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그런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인데 우리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함께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 반복적인 실패의 원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첫째, 언약 희미하게 붙잡아서, 언약 대강 붙잡아서. 그럼 언약이 희미하다 이 말은 언약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상실됐는데 두 번째, 예배가 감격이 있겠어요? 예배가 막 영적인 익사이어팅이 생기겠어요? 예배가 의미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의미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그들 심령 속에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흘러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현장의 삶 속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에, 귀신 문화에 지배를 당하는 게 구약도 신약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 라벨은 크리스찬이라고 붙여 있는데 왜 실패합니까? 언약 희미하면 그래요. 복음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으로 끌려가다가 영적 무능력에 붙잡히다가 영적 무분별에 붙잡히니까 결국은 실패해요. 저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준 게 아니에요. 노아와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자녀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언약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결국 한 작은 문제 앞에 잘못된 것 하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노아의 자녀 셋 중에 여러분 샘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여러분 함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됩니다. 그게 아프리카에 끌려갔던 흑인들 결국은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노예로 팔려가는 실제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오늘 이 언약 여러분 가슴에 잘 각인하셔서 이 각인된 메시지가 우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평생 각인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이 평생, 이 각인된 메시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더 깊이 각인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메시지를 제목을 잡고 묵상하는 중간에 하나님, 우리 어린 주일인 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시나이까? 제목을 잡고 생각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갖고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돼갖고 어제 새벽 4시에 정리했어요. 4시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라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이 떠오르고 저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가만히 적어놨다가 정리한 건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음 주 할 메시지는 더 멋있어요. 어버이 주일에 주실 메시지는 하나님의 어버이 주일인 줄 아시나 봐요. 정확하게 또 다음 주 10장의 메시지는 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원한 언약이 평생 내게 각인되고, 각인된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각인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노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시작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8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밖에 없어요.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도 약속합니다. 내가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2절 확인해 보세요.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모든 짐승까지도 누구 손에 붙여버렸어요? 노아 손에 붙여버렸어요. 이러면서 3절에 보니까 붙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 먹거리 문화가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채소만 먹다가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채소만 먹던 문화에서 고기를 먹는 육식 문화로 먹거리 문화가 바뀌어지는 게 오늘 창세기 9장 3절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노아 시대의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생명이 몇 살까지 살았냐? 550년, 800몇 년, 900몇 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지구 위에 하늘 궁창이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물이 위에 가리고 있으니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다가 채소만 먹었지. 그러니까 900세 창조과학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900세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구를 만들었으니 무슨 공해가 있겠냐.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이후로 수명이 줄어들어요. 성경은. 그런데 먹되 4절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뭐 할 거래요? 그럼 내가 사람을 피 흘려 죽이겠다. 그러면 그 피를 누구에게 찾겠대요? 내게서 찾겠대요. 짐승의 피도 먹지 마라.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 14절은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립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 보세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에 뭐라고요?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까? 피는 생명과 같아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 뿌림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고로 우리 인간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왜? 피는 곧 생명과 직결된 것 때문에 인간이 피로 피 흘려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짐승에 먹되 피만은 먹지 마라. 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씀하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버렸어요. 이렇게 피로 약속하시더니 두 번째 언약을 정확하게 말씀해요. 창세기 9장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해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이 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물로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 약속하나 봐요? 1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이것이 뭔가 봐요. 13절에 말하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이걸 보고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지개로 너희에게 표징을 보여주마. 이 무지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너에게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뭐하래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분명히 생명을 말하시더니 또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분명한 언약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으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아가 축복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축복이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함과 셈과 야벳과 그 자부들에게, 노아 옆에 살고 있는 마누라에게, 8식구에게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이제 농사를 짓고 막 번성하기 시작해요. 근데 노아가 무슨 농사를 졌냐면 포도 농사를 졌어요. 20절 확인해 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봐요. 노아가 수리깼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지금 알았어요. 함이 했던 이야기를 알았어요. 함이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팔 분 걸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나팔만 불었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자, 25절 봐봐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은 저주를 받아 이 말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가 노아의 실수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잤다, 누워있다. 그 지옥 갈 일입니까? 지옥과 관계없는 일입니까? 예? 예? 지금 노아도 실수를 했고 함도 자기 아버지 얼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수하고 나팔 불었어요.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는데 지긋지긋한 저주를 받아 지금까지 깜둥이가 돼버리고 흑인이 되고 종이 되었던 모습을 보세요. 노아가 지금 한마디 딱 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는 게 이게 지옥 갈 일이에요? 예? 노아도 꼭 똑같이 실수하고 함도 실수했어요, 사람의 편으로 보면. 그런데 노아는 아무렇지도 않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이 종이 돼버리니 이거 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 안 되세요? 여러분,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때 당시는 지금 처음으로 농사 져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축제겠어요. 마실 수 있어요.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잘 수 있어요, 벗고. 근데 노아가 누군 줄 아세요? 노아가 누구예요? 네? 의인이요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맞죠.
노아는 족장입니다. 족장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위임받은 영적인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게 족장이에요. 족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면 족장을 대적했다 하면 누구를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족장을 대항했다, 그건 하나님을 대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문둥병이 된 거 보세요. 모세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족장이라. 저는요,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한 달 만에 망하도록 알려드릴게요. 망하기를 원하면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만 비난해 보세요. 늘 좋은 교회는 이름만 늘 좋은 교회지 좋긴 뭐 계속 한 달만 비난해 보세요. 김한신 목사 말도 안 되지 무슨 계속 비난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역사합니다. 옛날 저희 성결교단에 시골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결정해갖고 목사가 딱 부임했어요. 부임해가지고 갔는데 그 장로 한 분이 반대를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누가 와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부임해서 이삿짐 쫙 차리고 막 피곤해 지쳐 있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누구누구 장로인데 왜 왔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제가 청빙 받고 왔습니다. 제가 하여튼 성령 인도 받고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뭐 하겠다, 뭐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받고 왔으니까, 성령 인도받고 왔으니까 장로님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갑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장로가 하는 거예요. 이 팔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팔이. 그러니까 부인이 막 전화기 뺏어가지고 팔을 안 내려가요, 이게. 그런데 암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도 안 내려가요. 어디 앞에 왔을 때 내려간 줄 알아요? 교회에 와도 안 내려가요. 목사 앞에 왔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순간에 팔이 내려가고 그분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그렇게 한번 망해보실래요? 저는 노아를 지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쭉 이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노아는 그 시대의 족장인데 노아를 대적하고 노아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실수한 부분을 보고 비난하고 이걸 떠벌렸다. 이게 망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보세요. 자기 아버지 옷을 가지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뒷걸음질해서 가서 덮고 하체도 보지 않고 나왔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거 별거 아닌 것만 보면 막 더 크게 만들고 별거 아닌 걸 덮을 줄 모른다면 여러분도 착취다면 함처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안 가르치면 내 자녀 속에 함 같은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어쩜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나이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어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는 악한 데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선한 데는
우리는 보통 뭐예요? 선한 데는 미련 곰퉁이처럼 하고 악한 데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할 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언약이 각인 안 되면 잘못된 것이 각인된 대로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듣고 이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24절. 이게 아닌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희 입에서 나오느니라 분명히 그래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우리 입술이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처럼 하시면 돼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는 뭐하고, 선하는 데는 뭐하고, 악한 데는 뭐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혀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야고보서 메시지하면서 확인했잖아요. 야고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 확인해 봤잖아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시작,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서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지금 노아가 족장인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지금 노아의 손에 있는데, 노아가 다 유인받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대언자신데, 그런데 노아의 실수를 덮지 않고 형제들에게 비난하고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이것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나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어요. 이게 셈이 황색 인종들입니다. 이게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러면서 야벳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창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야벳의 족속들이 백인 족속들입니다. 이것이 유럽과 아메리카로 첨가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셔서, 그럼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약이 평생 각인되어야 할 이유가 뭐 때문에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저는 함의 모습을 보면서 함이 영적 무지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함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함의 입술을 보면서 영적 무지함은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영적 무지함은 분별이 안 되는구나. 영적 무지함은 판단력이 없구나. 금방 저는 발견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언약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만이 나를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지긋지긋한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언약 말고는 해결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왔고 예배를 해놓고도 함이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비밀이 각인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서 입술을 그렇게 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 복음의 말이 나와야 정상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나를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은 이분밖에 없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고,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을 분은 이분 말고는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 속에 복음 아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갔다면 영적 무지함에서 못 벗어나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안 심기고 종교가 율법이 들어있다면, 신비주의가 들어있다면, 인본주의가 들어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문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에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은 만날 때마다 확인해 보면 영적 무지함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 영적 무지함 때문에 말하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진짜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오늘 영적 무지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적 무지함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고로 그리스도가 내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 더 험난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전개되는 날이 와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가 CBS 방송국, 전국의 CBS 방송국 앞에 데모를 했어요. 이런 판입니다. 이런데도 한기총 앞에 와서 데모를 했어요. 또 한기총 앞에 와서 한기총 해체하라고. 그런데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신천지를 우리가 욕했다 그러면 저를 신천지에서 고발하면 저 잡혀가는 날이 와요. 불교를 제가 욕했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 말하면 걸리는 날이 와요. 그것을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 말하면 여러분 잡혀가는 날 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차별화법 아니겠어요? 이런 법이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대강 신앙생활 했다가는 앞으로 여러분 그런 핍박, 환난 오는 상황에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영적 무지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라.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일심으로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24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요. 두 번째, 영적 무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함에게도 지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지개의 언약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창대케 되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함도 그래놓고는 아버지의 그 실수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풀지 않고 비난했다, 형제들에게 떠들어버렸다, 자기 혼자 가서 덮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영적 무능력에서 벗어날 유일한 무기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제대로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재창조의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이다, 이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려야 돼요. 이 창조의 말씀이, 재창조의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은 자는 자신의 수준과 관계없이 초월할 수 있어요. 자기 환경과 관계없이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났는데 자기 여동생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아는 거예요, 집사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동생 어떻게 할래요? 머리를 다 뽑아버리겠다고요? 근데 그분은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복음 있지, 말씀 가지고 있지. 남편 딱 붙잡았어요.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니? 속지 마라. 남편 딱 껴안아 버렸어. 자기 여동생, 너 때문에 두 가정 다 깨진다. 너 후회할 날 온다. 이게 기회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이게 말씀 붙잡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복음 하면서 실제 문제 만나면 복음적으로 안 해요. 복음은 어디 갔나? 없고 말씀 없어요. 내 생각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함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영적 무지함에서 영적 무능력이 끌려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구나. 복음적 삶이 전혀 아니구나. 언약이 아니구나. 생각할수록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면 이건 죽는 거구나. 죽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망하는 길로 끌고 가게 돼 있구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무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았는데 창조의 능력이 자라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복 못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큐티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확인될 줄 믿어요. 이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은 말씀뿐인 줄 믿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여러분 가는 길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발의 등은 말씀뿐입니다. 내 길이 어둡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내 길을 비춰주시는 분은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함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도 이게 각인이 안 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문제 하나 앞에 자기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귀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잘 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함은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분별력에서 벗어날 최고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최고의 힘, 영원한 성령 충만만이
최고의 힘인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이요,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을 지배해버린다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바른 선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까, 성령 충만의 맛을 못 누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기준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딱 3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그 사람하고 계속 말하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옆에 접근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 망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말하는데 진짜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말은 무슨 말? 틀린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입술은 초월합니다. 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죠. 흥부놀부가 죽었어요. 죽어갖고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큰 단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한 단지는 분비물, 똥이 담겨 있어요. 한 단지는 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놀부가 딱 보더니 꿀단지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흥부를 똥단지 앞으로 밀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보고 있다가 저거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좋다. 그 단지 그대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부는 막 꿀단지에 들어가고 막 콧노래를 불러요. 염라대왕이 시키니까 흥부도 어쩔 수 없이 코 막고 똥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나오거라. 상대방을 바라보거라. 상대방의 묻은 것을 핥어 먹어라 그러네요. 염라대왕이 시키는데 안 먹을 수 있어요? 놀부 흥부 거 지금 다 먹었어요. 흥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 묻은 꿀 다 핥아 먹었어요. 다 핥아 먹고 나니까 마누라 둘이 들어와요. 흥부, 놀부, 마누라. 놀부가 또 지 마누라를 아예 똥통에 집어넣듯이 너 그 앞에 가 산다. 그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흥부 마누라는 꿀단지 앞에 갔어요. 염라대왕이 보고 있다가 저거 내가 시키도 않는데 지 맘대로 하는구나. 지 생각대로 하는구나. 좋다. 그대로 들어가거라. 나오거라. 그러더니 남편 앞에 서봐라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 묻은 걸 핥으시오 그러네요. 그럼 놀부는 뭐만 핥어야 돼요? 왜 제가 좀 이따 점심 먹여야 되는데 왜 이 똥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상한 것만 쫓아가요. 아침에 기도 수업 해놓고도 이상한 것 쫓아간다니까. 그 말씀이 나의 나침판이 안 되고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안 삼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계속 이상한 것만 핥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분별력인 성령 충만만이, 판단력은 성령 충만만이, 바른 선택도 성령 충만만이 바른 선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언약, 영원한 말씀, 영원한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면 이게 여러분 나를 뛰어넘게 만들고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문제와 사건을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맞지요? 맞지요? 그럼 여러분의 말하는 거, 여러분의 지식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죠. 여러분 새 사람 입은 건 맞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지 잘 보세요.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속에 잘못된 지식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바꾸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 가지고 복음은 그냥 라벨에 불과하고 자기 말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그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서 여러분 자녀는 샘같이 야벳 같은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함 같은 자녀들이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날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자녀 맞지요? 자녀 맞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용 못하면 함처럼 당해. 함은 하나님 자녀 아니었나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맛을 봤는데 야, 방주 밖에 다 죽었구나. 함도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맞아요. 그런데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9장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자, 피를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뭘 뿌려야 돼요? 피 뿌려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제사장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죄를 이기고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축복? 제사장적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사장은 예수밖에 없어요. 참 제사장은. 그러나 제사장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이것 가지고 죄와 사단의 통로를 막자 이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자가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누려서 여러분 모든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데 모든 삶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 왕적인 축복을,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세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단의 지배당하고 함처럼 지금 끌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서 마음껏 누리다가 세상에 이 비밀을 전하다가 세상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